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새 주일날은 날씨가 좋죠. 네, 주중에는 좀 뭐 흙비도 내리고 그랬는데 지난주에도 날씨가 되게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도 또 주일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막 야외 예배에 대한 막 소망이 막 불끈불끈 아침부터 이런 날은 야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언제나 그날이 올지요. 뭐 내년쯤엔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한번 감히 소망을 가져봅니다. 요즘에 부동산, 주식, 코인 아주 재테크 열풍이 나라를 휩쓸고 있습니다. 뭐 주린이라고 그러죠. 주식을 잘 못하는 어린이를 주린이라고 하고 뭐 그래서 뭐 공부하고 유튜브 강의 돈 비싸더라고요. 주식 이렇게 공부하면서 또 좋은 주식 나오면 찍어주고 이런 것도 뭐 한 달에 몇십만 원씩 회비를 내고 그런 강의를 듣고 이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저처럼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은 나만 뒤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요새 그런 말 유행하잖아요. 벼락거지가 되겠다. 벼락부자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벼락거지가 된다. 아무것도 안 했다가 다른 사람만 다 이렇게 올라가면 나 혼자 갑자기 이렇게 자산이 너무 줄어드는 벼락거지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경제가 최대 이슈가 된 거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여러분 이 사람 아시죠? 이 사람 누굽니까? 클린턴 대통령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몇 년에 미국 대통령이 됐냐면 92년도에 대통령이 됐을 때 클린턴 대통령이 내걸었던 그 캠페인 모토가 이거였습니다. It's the economy, stupid 이거였습니다.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이게 엄청나게 강력한 그 이미지를 미국 사람들한테 심어줬거든요. 그래서 상대를 뭐 아주 크게 물리치고 이제 대통령이 됐죠.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에 나왔을 때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이라는 그 모토를 내걸고 아주 큰 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그 전까지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많았고 어떻게 더 민주적인 권리, 민주화가 될 것이냐를 하다가 2007년쯤 그러니까 IMF를 지나고 또 이때 아직 경제 위기, 금융 위기는 조금 전입니다만 이제 IMF를 지나고 하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니까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큰 차로 또 CEO 출신이잖아요. 또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었죠. 그렇게 되면서 그 뒤로는 모든 후보들은 정치에 나오는 모든 후보들은 경제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러죠? 부동산 정책 어떻게 하겠다. 이거를 가지고 선거에 당락이 결정되고 이번에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된 것도 큰 이유 중에 또 20대 남자들이 뭐 배신감을 또 민주당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이런 것도 부동산 정책 때문에 뭐 이렇게 되면서 경제 정책이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경제가 아주 제일 우선적인 게 됐었죠. 뭐 민주화 이제 앞으로는 환경 또 뭐 양성평등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경제를 누가 살릴 수 있느냐, 경제를 어떻게 안정화시킬 수 있느냐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기도 합니다.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돈은 더 위력이 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공동체가 많이 파괴가 되니까 각자 도생의 길로 내가 신자유주의가 득세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혼자라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돈밖에 없다. 돈이 나의 힘이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됐죠.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돈이 힘이잖아요, 사실. 교회에서 아닌 척하지만 솔직히 돈이 또 힘 아닙니까? 또 금리가 낮아지고 하니까 이걸 저축만 해가지고는 이제 뭐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손해 보내. 이거를 저축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굴려야 되니까 주식을 해야 되나.
또 빚을 내서 부동산을 지금 사놓지 않으면 나중에 진짜 집 한 번 못 사고 계속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또 주식이 올랐다 내렸다 코인을 또 세금을 매긴다 안 매긴다 때문에 사회가 들썩들썩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죠. 전에 갑수 형제가 성경적인 주식 투자 이런 거 없냐고 저한테 그런 거 좀 있으면 좋겠다고. 성경적인 주식 투자. 주식 투자를 해도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부터 얼마까지 하면은 또 괜찮고 이런 것들이 차라리 가이드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뭐 이왕이면 뭐 연봉은 얼마까지 받아라 이런 게 성경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연봉은 얼마까지가 적당하다. 씀씀이는 연봉의 몇 프로까지만 써라. 차는 어느 몇 cc 이상은 타면은 사치다. 주식은 얼마까지만 해라. 이런 게 성경에 그냥 딱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안 해주시죠. 안 해주시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고민이 많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회색지대가 많습니다. 많아요. 구원에 관한 한 회색지대가 없겠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회색의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투자에 관한 구절이 성경에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투자에 관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묘한 구절인데요. 주보에 보시면 전도서 11절. 전도서는 또 전도서에 있다는 것도 좀 신기하죠. 전도서는 모든 게 헛되고 헛되다라고 있는데 11장 1절 2절에 보시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해상무역을 하던 그 사람들을 본받으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제가 주보에는 안 실었고 자리가 없어서 하나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은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로 나눠서 하여라. 아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니까요. 투자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도 투자할 때 몰빵하지 마라 이런 게 성경이 있다니까요.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신기하지 않습니까? 야, 성경이 없는 게 없구나. 근데 이 구절을 공동 번역은 또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이것도 가능해요.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어라.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땅에 무슨 재난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그러니까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그건 이제 그대로 직역을 한 건데, 그거를 투자를 하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나누어 주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묘한 구절이 이 전도서 11장 1절, 2절이 되는 거죠. 어떤 게 더 의미에 가까운지 저는 전자가 아닐까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해상무역을 하는 그런 그 솔로몬 시대 해상무역들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투자하라는 쪽이 아닐까. 그래서 7, 8로. 그래서 여러분 투자하실 때는 성경적으로 7개나 8개로 나누어서 한 군데 몰빵하지 마시고 그렇게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문제죠. 여러분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사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을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을까요? 이런 게 결국 재물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 부와 소유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이 어떤 것인가, 그거를 우리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됩니다. 미리 말씀드린다면 깔끔한 대답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 전통에도 깔끔한 대답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서 각자 또 처지와 형편에 맞도록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할까요? 부정적으로 얘기할까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이런 거 보통 답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뭡니까? 둘 다죠. 이렇게 여쭤보면 보통 둘 다입니다. 성경에는 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긍정적으로 볼 때는 주로 부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히 창세기, 족장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막 소와 양을 많이 거느리게 되고 또 하인들을 많이 거느리고 이삭도 그러고 기근의 때에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오고 막 풍성해지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막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 왕들이 와서 우리 협정을 맺자 이렇게 할 정도로 부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를 허락해 주시고 그러니까 복을 내려주시면서 그 나라가 아주 부국강병하게 되는
그런 것들도 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성경이 노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수고해서 수고한 만큼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거두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지난번에 봤던 말씀인데요. 시편 128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아멘. 정말 은혜죠. 일한 만큼 우리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이 얻으면 더 큰 은혜겠지만 우리가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 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거는 그래도 그러니까 성경이 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구절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성경이 부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그 신이 누굽니까? 그 우상,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이 누구였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였거든요.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풍요의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가 아주 이스라엘 계속해서 왕정 시대부터 계속해서 싸웠던 거는 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말라였거든요. 그러니까 풍요의 신을 섬겼다는 것은 풍요로워지고 하자 하는 그런 욕심들, 그런 욕망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거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우상에게로 절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를 추구하는 것, 풍요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말고 오직 너를 공급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해서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부에 대한 경고가 많이 나옵니다. 더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가 너무나도 쉽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재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고요. 어떤 사람들은 돈은 그냥 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제 다 알지 않습니까? 돈이 그냥 돈이 아니죠. 돈이 힘이고 돈이 주인이고 돈이 신이 되어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수천 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돈을 라이벌로 생각하셨어요. 돈이 라이벌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아멘. 그러니까 재물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될 수 있고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하게 아주 그 사람들의 마음을 뺏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돈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여쭤봤던 사람한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 그거 다 했는데요.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사람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어렵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다 나는 부자는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나요? 그럼 부자의 기준은 또 뭡니까? 몇 평 이상 살면 부자입니까? 연봉이 얼마 이상 되면 부자입니까? 이제는 연봉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의 문제가 되니까 어느 정도 자산이 있고 빚과 자산이랑 해서 이렇게 상계해가지고 남는 돈이 얼만큼 되면 또 동산이 얼만큼 되면 적어도 26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부자 아닙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말씀들이 우리가 과연 어느 정도를 기준을 잡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6장 우리 17절에 보시면 부한 자들을 명하여라고 돼 있잖아요. 부한 자들을 명하여.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별로 해당되는 분이 별로 없죠? 부자들에게 명하여.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 이 말씀 전에가 사실은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 좀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보세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아멘, 아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기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도 제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근데 그런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린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그러다가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돈이 또 필요한 거는 확실하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사랑한다라고까지 말하면은 조금 그럴 수 있어도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 준다는데 싫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있을 수는 있죠. 거의 없죠. 여러분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한번 저한테 돈을 줘보세요. 제가 돈을 줘도 싫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근데 근심하게 되고 고통을 겪기도 되고 믿음을 떠나서 헤매기도 한다고 하니까 이 돈이 또 얼마나 무섭습니까? 돈을 따라가다가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다고까지 엄청나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돈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하죠.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누리기 위해서도 돈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서 부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말씀이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신약에서요. 구약에서는 많이 이제 부한 사람들이 나오니까요. 근데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신약에서는. 그나마 이 말씀 정도면 될까 싶었던 게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이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한다는 요 정도가 부에 대해서도 그 안에는 물질적인 복도 들어있을 테니까요. 근데 그 외에는 신약은 특히 부에 대해서는 위험성을 더 많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위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들의 마음이 연약해서 돈에 좌우되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것을 특히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이 다 있다 보니까 이렇게 흐름이 있다 보니까 교회 전통도 두 가지 흐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 열풍을 일으키는데 큰 몫을 한 분이 계시죠? 이분 아시죠? 누굽니까? 존 리입니다. 존 리.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아예 크리스찬을 위한 주식 투자 방법 이런 그 강의가 있더라고요. 크리스찬을 위한 주식 투자 방법. 한번 듣고 싶으시죠? 자,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금융 문맹이 너무 많다 한국에. 그래서 금융 문맹도 고쳐야 된다. 사교육비 애들한테 사교육비 해가지고 하지 말고 그 돈으로 차라리 주식 투자를 가르치고 그래서 평생 돈에 쪼들리면서 살지 않도록 눈을 띄워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좀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또 얘기하는 게 크리스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걸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잘 추구해가지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가지게 되고 또 더 많이 벌어서 많은 사람을 나눠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주식 투자를 배우고 잘 또 지혜롭게 투자하고 또 그렇다고 막 이렇게 단기처럼 뭐 넣었다 뺐다 이런 걸 또 추천하지는 않으세요. 이분은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막 그 강의를 열심히 들은 건 아니고요. 인터뷰만 봤어요. 인터뷰만 봤는데 목사가 앉아가지고 주식 투자 강의를 들으면서 교회 돈을 좀 어떻게 굴려가지고 건축 한번 할 수 있을까 주여. 갑자기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헌금이 조금 우리가 넉넉해지고 여윳돈이 생기는데 아이고야. 그러면서 좀 뭐 장기적으로 뭐 튼튼한 회사와 함께 커간다는 의미로 건전하게 해라 이렇게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도 이거 가지고 논쟁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대표적인 분이 김동호 목사님이셨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깨끗한 부자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러면서 돈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은 이런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 이 얘기는 그겁니다. 깨끗하게, 그러니까 막 불이하게 그런 건 당연히 안 되죠. 열심히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또 번 것도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때 이런 게 그 말이 유행했었죠. 깨끗한 부자를 한문으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청부론이라고 했습니다. 청부론. 깨끗한 부자. 청부론이 많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반대쪽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부를 긍정적으로 보는 흐름 그 전통에 있는 거겠죠. 그랬더니 부에 대해서 위험성을 더 강조하는 흐름에서는 다시 이런 론이 반대로 나왔습니다. 청빈론. 대표적인 목사님이 김영봉 목사님이셨는데요. 사김의 기도를 쓰신 분인데 그분은 부에 대해서 그 청부론은 부에 대한 위험성을 너무 과소평가한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많이 나눠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그렇게 되면은 부에 대한 게 너무 관심이 집중되게 되고 또 자본주의를 너무나도 긍정하고 자본주의보다 더 나은 사회, 더 좀 발전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그런 제도에 대한 고민 없이 자본주의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열심히 내가 돈 벌어서 나눠주는 게 다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제한적인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돈에 너무 빠져드는 사람들을 나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 이거는 청빈론을 강조하는 책이죠. 그래서 두 분이 막 이렇게 각자 이렇게 의견을 발표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청부론과 청빈론이 꽤 됐습니다. 몇 년 전에 이렇게 좀 그 아주 화두가 좀 된 적이 있었죠.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성경과 교회 전통에 두 가지 흐름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뭐 다 있으니까요.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한쪽 극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자, 부를 긍정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치우친 것을 번영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는 번영신학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기독교가 발전한 이렇게 기독교가 사람들이 많아진 어떤 계기가 된 것 중에 하나도 번영신학. 그래서 번영신학에서는 뭐를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부자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도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이제 기도원 같은 데서 또 많이 그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물질적인 복을 간구하고 또 헌금도 많이 하시고 또 많이 나눠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사람들이 간구를 막 주여 뭐 이렇게 하고 뭐 이것도 주시고 또 열심히 일해서 또 복을 내려주시고 이렇게 많이 기복신앙이라고도 하고 더 나가서 이제 번영신학이 됐었던 거죠. 번영신학이 그렇다고 뭐 불이한 거를 하라거나 뭐 불로소득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부자신 거 맞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가 묘한 부분이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실까? 그러시기도 하고 아니시기도 합니다. 그러시기도 하고 아니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또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그 말씀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되는 걸 싫어하시나?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그 기준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잡혀 있느냐에는 관심이 있으시지.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곳으로 부르시기도 하시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를 맡기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적으로 당신이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번영신학의 잘못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부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부가 없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부가 있으면은 그걸 통해서도 그것도 관계없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그거는 다 하나님 뜻대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또 100%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인류적으로 어떻게 된 거다, 하나님은 어떻게 원하신다
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번영신학의 함정이 거기에 있습니다. 부의 위험성에 대한, 아까도 우리가 봤듯이 부의 위험성에 대한 말씀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넘어간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끝이 없거든요. 근데 반대쪽 극단에는 금욕주의가 있죠. 그래서 부의 위험성만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되는 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자발적 가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수도원에 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 팔고 수도원에 가는 분들이 그런 삶을 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자신의 신앙 고백일 때는 또한 아름답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지만, 모두가 그래야 된다라는 일률적인 기준으로 세워질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청부론과 청빈론 양쪽을 다 가지고 그 가운데 어디선가 우리가 균형을 잡는 일들이 각자의 처지와 각자의 형편과 또 각자의 능력과 또 각자의 사명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어디서 균형을 잡아야 될까요? 기준이 정말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얼마, 뭐 차는 어느 정도, 또 씀씀이는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제가 정해드릴까요? 월급 100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은 전부 다 헌금하세요. 딱 해서 우리 교회는 월급 100만 원까지가 기준. 그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은 전부 다 그냥 헌금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 딱 그렇게 정해주면 오히려 편할 수도 있겠죠. 편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죠. 검소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럼 어디부터 사치입니까? 여러분, 한 잔에 5,000원 하는 커피를 마시는 거는 사치입니까? 사치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진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쉽게 마시는, 점심 먹고 직장인들이 그냥 커피 한 잔 3,000원, 4,000원짜리 마시는 그것도 사치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디부터는 사치다. 물론 모든 사람이 좀 저 정도는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에 점심 먹고 매일 5만 원짜리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있다면, 야, 저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는데, 그 명확한 기준이 어디부터 넘어가면 사치고 어디부터 검소다라고 얘기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죠. 씀씀이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것만이 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 방식을 돌아보는 거죠. 어떤 공동체는, 제가 봤던 공동체는 두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경우인데요. 모든 사람이 같이 살면서 재정을 다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좀 놀랬어요. 재정을 완전히 공유합니다. 다 번 돈을 전부 다 바치고, 필요한 만큼, 완전히 초대교회처럼 번 돈을 다 재산을 바치고 공동으로 필요한 만큼 가정별로 또 협의를 해가지고 가져가서 쓰는 것도 있고요. 그 정도는 아닌데, 또 어떤 공동체는, 또 우리나라는 아니었고요. 공동체 어떤 식이었냐면, 자기의 한 달치 가계부를 공개를 합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그러면서 서로 이런 씀씀이는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서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권면을 합니다. 그 가계부를 가지고 그 씀씀이에 대해서 서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제안을 하고 권면을 하는 그런 공동체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주에 오실 때 가계부를 가지고 오셔서 제가 체크해드리고, 자 이거는 다 헌금하세요. 다 이렇게 다 해드려야 될까요? 참 어려운 일들을 또 하고 있는 거죠. 또 얼만큼 또 계속해서 그게 안정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부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는 우리가 몇 가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결국은 또 뻔한 이야기다 할 수 있지만, 우리 말씀에 있는 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부한 자들에게 명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 또 다시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17절 보시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않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막 꾸밈이 많은데요. 결론은 뭡니까?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재물이 신이 되지 못하게 하라. 재물이 당신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라는 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세입니다. 모든 것을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보고 있다면 재물이 주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 생각보다 돈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다면 재물이 주인이 된 겁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재물이 어느 순간에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재물이 주인이 된 사람이 있고 돈이 없어서 재물이 주인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내 관심이 하나님 나라보다 돈에 좌우하면서 그렇게 되고 있다면은 그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있는 거죠. 이 싸움은 누가 나의 주인이냐의 싸움은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돈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싸움은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너무 쉽게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니까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돈이 내 생각과 모든 것을 사로잡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게 하는 싸움을 우리가 많이 싸워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18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나누어 주라는 게 부에 대한 성경의 두 번째 관점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는 것은 구약 신약 할 것 없이 아주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자가 된 다음에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할 때라도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나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선과 구제에 대해서는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참고 구제하는 일에 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남는 것으로만 구제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끔은 그 감동적인 기사들 나잖아요.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가기로 준비한 그 돈을 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모금하는데 성금을 냈다는 그런 커플들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또 진짜 평생 김밥 팔고 하면서 힘들게 모았던 돈을 장학금으로 이렇게 내놓으시는 그런 분들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또한 절제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데까지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또 성경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에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우리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구제를 넘어서 이 제도 자체가 불의해서 지금은 제도 자체 때문에 가난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은 게을러서 그래. 그렇지만 이제는 열심히 한다고 노력만 가지고 돈을 벌기가 힘든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일하고 싶은데 일할 곳이 마땅치 않고 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빚에 허덕이면서 사는 그런 청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도 어떻게 우리가 제도를 바꿔서 사람들이 일한 만큼 다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것인가, 그런 사회로 만들 것인가, 그래서 정치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구약시대에도 희년 제도가 있었고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개인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가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도와 정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경건이 유익이 된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이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바울이 감옥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고 그랬죠. 일체 환경에 처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자족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가져야 되고 염려하고 불평하기보다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그러니까 안주하고 이것만이면 되니까 우리가 더 발전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우리가 더 많은 수입을 또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왜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만 생각하면서 현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고 불평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니 이미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또 발전하는 것이 또 성경적인 부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돈이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벌써 돈은 신의 자리에 이미 섰죠.
경제가 신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예가 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우리가 외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돈이 필요하죠. 살아가는데 당연히 필요합니다. 돈이 행복을 주는 거는 아니야 라고 하지만 사실 돈이 행복의 요소가 됩니다. 솔직히 인정해야죠. 돈이 없으면 불행해질 가능성이 더 많죠. 그건 우리가 또 부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또한 우리가 또 행복을 누리는 도구에 불과하지 그것이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죠.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멘. 모두가 이렇게만 기도해야 된다라고 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필요한 양식만을 주시는 것보다 조금 더 주시면 감사하죠. 그럼 또 더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하시고 또 너무 또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 영광을 가리는 일은 또 없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는 우리가 또한 생각해보고 우리가 또 변형시켜서 우리에게 또 맞게 적용시켜서 해야 되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깔끔한 답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깔끔한 답을 드릴 수가 없는 깔끔한 답을 원하시면 오시면은 제가 이렇게 딱 지정을 해드릴게요. 얼마부터 언급하라고. 근데 그렇게 얼마나 일률적으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돈에 쪼들리지는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 잠언을 쓴 그 잠언 기자의 기도처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하고 또 지혜롭게 재테크를 하는 것, 그걸 통해서 부를 늘리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돈이 있건 없건 그것이 혹시 나의 주인이 되고 내 생활 전체를 꽉 틀어지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사람보다 돈이 더 자꾸 중요하게 된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돈을 신의 위치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더 다시 잡고 다시 나의 재물에 대한 나의 태도를 돌아보고 내가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계시는가, 우리가 더 공동체 안에서 또 서로 권면하면서 그렇게 돈에 대해서 지혜로운 태도를 가지고 또 지혜롭게 또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돈이 너무나도 중요해진 세상에서 바른 태도를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돈이 너무나도 중요해지고 경제가 너무나도 중요해진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원리는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뜻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자족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바라기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돈이 너무 없어서 쪼들리고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돈 때문에 교만해지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 감사하면서 누릴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더 주님께서 주시는 것대로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나누는데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에 대해서 지혜로운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걷는